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도회 주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2배, 3배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파트 평수 크게 늘리는 겁니까? 땅을 더 많이 사서 부자 되는 게 소원이십니까? 그것도 좋지만 금년 한 해는 어찌하든지 믿음을 크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따라서 하세요. 몸무게는 줄이고 믿음은 크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옷 잘 입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고급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새 아파트 사서 넓은 집에 이사 간 사람이 부럽습니까?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이 잠시 부러운 적이 있지만 저는 진짜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러운가? 믿음이 좋은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도대체 이 여자의 무엇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 눈은 우리와 다른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척 보면 우리 믿음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말 속에 믿음이 보인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보면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 우리 믿음이 주님 눈에는 보인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 믿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우리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따라 일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도와준 적은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때로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는 그 앞부분의 말씀을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뛰쳐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어머니는 지금 부끄러운 것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동네방네 소리 지를 상황인가요? 옛날에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혹시 간혹 정신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동네 사람 알까봐 쉬쉬거리고 방문을 잠가놓고 아무도 못 보게 했어요. 왜?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소리 지르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 앞이나 동네방네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뭐라고? 여러분, 내 딸이 시집 가게 됐습니다. 내 딸이 손자를 낳았습니다. 우리 딸이 승진했습니다. 좋은 일은 얼마든지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좋지 않은 일은 소리 지르기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체면불구하고 주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집에 딸이 문제가 생겼으면 사실은 부부가 같이 와야 되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근데 아버지가 안 왔어. 질문, 이 사람 남편, 이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요? 그냥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문제를 일으키면 대개의 집안의 남편들은 누구 탓을 합니까? 대답 좀 해보소. 누구 탓을 해요? 일부 예배도 똑같아.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면 남자는 아주 습관적으로 당신이 애를 어떻게 키운 거냐고, 당신은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애도 못 키우냐고. 그게 아내만의 탓은 아니잖아요. 이 아버지는 지금 어디 갔을까요? 자식이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밖으로 돌아다니며 술 한잔 마시고 에이 이러고 다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특히 어린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나이든 내가 아파서 죽고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20살 나이에 중병에 걸려 병원에 1년 가까이 입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평생 동안 무슨 말만 나오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자취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병원 생활하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나는 나만 힘든 걸 생각했어요. 나만. 그런데 몇 년 전 나이 60이 넘어 어느 날 갑자기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어려웠는데, 내가 배고팠는데, 내가 병들었었는데 그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 60이 넘어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그때 내가 아팠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목양실에서 혼자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세상에, 나이 60이 넘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아팠던 걸 조금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자녀들이 오셨으면 잘 들으세요. 여기 자녀들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자식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효도입니다. 왜들 아멘 안 하시니? 자녀들이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면 그 불효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함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효도하려면 자기 몸을 잘 간수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지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국어사전에도 없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를 사자성어로, 오늘 자녀들 꼭 기억해요. 계좌이체. 다른 말로 은행송금. 부모님들이, 나이 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돈 10만 원이라도 계좌이체 해주고 은행송금 해주면 그렇게 좋대요. 뭐 사갈 생각하지 말고 오가는 현찰 쓰게 싹 트는 부모 효도. 여러분, 그 효도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어머니가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이 어머니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다. 여러분, 지금도 그 귀신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도 존재합니다. 귀신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은 지금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대표적인 거짓말 3가지가 있대요. 첫째, 졸다가 아멘 하지 마요.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요, 하나님 없다, 거짓말이요. 둘째, 천국과 지옥 없다, 거짓말이에요. 셋째,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사라지고 마는 그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야 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든 가정에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가정을 살리는 사람은 대부분 그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절대적이에요. 어머니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이 살고 자식이 사는 것이에요. 자식을 살리는 것은 대부분 그 가정의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인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방주를 지은 노아,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누군가요?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노아 아내의 믿음이 더 훌륭합니다.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노아가 세 아들을 데리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데리고 허구한 날 산꼭대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뚝딱거리면서 뭔가를 만들 때 노아의 아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저 영감태기가 허구한 날 아들들 데리고 뭐하는 짓인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걸 짓느라고 일도 안 하고, 허구한 날 그것도 1, 20년도 아니고 3, 4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만약 노아의 아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영감아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방주도 못 지었고 그 가족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노아의 아내는 묵묵히 남편의 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하죠. 그러나 더 훌륭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이 더 훌륭합니다. 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2명의 종을 데리고 나귀에 번제에 쓸 장작을 짊어지고 새벽같이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집안의 아내들은 눈치가 몇 단?
아니 몰라요? 아내들은요 눈치가 백단이요. 남편이 행동하는 걸 보고 남편이 쭈삣거리는 거 보면 저 인간이 무슨 짓 할지 다 알아. 만약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영감 미쳤냐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데리고 가냐고, 영감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못 간다, 못 데리고 간다 그랬으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사라는 장막 뒤에서 뻔히 알면서도 눈물을 훔치며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고 다시 이삭을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믿음 훌륭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 곁에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디모데 같은 훌륭한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동네 놀이감입니다. 저 집은 엄마가 어떻대, 아빠가 어떻대. 그래서 자칫하면 곁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집안에 어머니가 달랐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믿음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외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믿음으로 반듯하게 자라서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다 말라 죽고 먹을 게 없었어요. 어느 날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남아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양식이야. 이 양식을 마지막 어린 아들에게 먹이고 이제 굶어 죽으리라.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여인아, 배가 고프다. 먹을 것 좀 다오. 여러분 같으면 내 자식 먹일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를 엘리야 선지자 드리겠어요? 대답 아무도 안 하잖아요. 나도 못 드릴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하지, 선지자고 나발이고 내 자식이 귀하지.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내 자식을 먹일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후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아만이 어떻게 나병을 치료하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시작이 뭐냐 하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소녀를 자기 집에 들여다가 자기 부인 시종을 들게 했어요. 어느 날 주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하늘과 같은 주인에게, 장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나라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주인님의 나병이 나을 텐데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장군에게 이 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어느 회사의 말단 직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말단 직원, 제일 낮은 직원이라 가정합시다. 근데 그 회사의 사장님 혹은 회장님이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이 말단 직원이 사장님실을 문 열고 들어가서 회장님 방에 들어가서 회장님 그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할 용기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면 낫습니다, 여러분 말할 용기 있어요? 없습니다. 이 계집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주인님,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자를 찾아가면 주인님의 병이 나을 겁니다. 안 나오면 죽는겨. 이 여인의,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이란 말은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뭐란 뜻이에요? 종이란 뜻이에요. 종. 여러분, 종은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 주인은 선택권이 없어요. 둘째, 주인은 소유권이 없어요.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셋째, 종은 결정권이 없어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은 항상 자기 등 뒤에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주인이 뭐라고 지시하시는가, 그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게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종들은 항상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소리 지르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어머니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첫째, 이렇게 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외쳤는데 첫째, 예수님이 한마디 대답도 안 해. 침묵해. 둘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여자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저 여자 내쫓을까요? 회방꾼이 생겨. 셋째,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소리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완전히 무시해버려. 넷째, 마지막에 예수님이 완전히 그 여자를 깔아뭉개버립니다. 뭐라고?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그 어머니를 예수님이 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 예수님이 대놓고 노골적으로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듯한 말을 하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으려고 따라다니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초지일관입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이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엎드려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첫째, 큰 믿음을 가진 응답받을 사람은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예수님 앞에 와서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둘째, 이 어머니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한마디 말을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그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회방,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2025년 새해에는 주님을 감동시키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응답은커녕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포항로의 전교회가 참여하는 연합집회가 기쁨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김하중 장로님, 전 중국 대사를 역임하신 김하중 장로님이 오셔서 정말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하중 장로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일찍부터 다른 사람보다 승진이 빠르고 출세가 빨랐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대요? 배가 아프대. 김하중 장로님이 다른 사람보다 일찍 승진하고 출세하면 옆 사람들이 박수 칠까요? 시기 질투할까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김하중 장로님이 욕도 먹고 시기의 대상이 되었대요. 그때 김하중 장로님은 절대 같이 욕하지 않고 반드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했대요. 이렇게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나를 욕하는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봐, 기분 나쁘니까 아멘도 안 해. 남 복 받는 게 기분 나빠?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시비를 걸어도 나는 그를 축복하고 사랑으로 축복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저주한 말이 나한테 와야 안 와요? 못 와. 그 사람이 저주한 그 말이 결국 튕겨져 나가서 자기에게 되돌아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나이 17살에 결혼한 여인이 있어요.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중매 결혼하며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이란 작자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소박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한 여자가 소박을 맞으면 죽으라는 뜻이에요. 살 길이 없어요. 이 여자도 부끄러워서 죽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죽으면 내 시신이 바닷물에 떠내려가 친정 마을에 갈까봐, 친정 부모님께 누가 될까봐 육지로 건너왔어요. 목포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목포 시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죽을 곳을 찾는 거예요. 어느 골목을 지나가는데 듣도 보도 못한 소리가 들립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이게 뭐지? 그 소리를 따라 가보니 멍석 깔아놓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자석에 끌린 듯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한국교회 위대한 이성봉 목사님이에요. 이성봉 목사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데 소장농에 힘들어하는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나오라, 남편에게 버림받고 소방맞은 여인들아 다 예수님께 나오라,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에그머니나 내가 소방맞은 거 어떻게 알았지?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부흥회가 마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이 그 여인을 데리고 서울로 가서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전도사가 된 그 여인이 고향 마을에 돌아옵니다. 고향 마을에 돌아와서 자기 고향 마을 주변에 전부 다 섬이요. 섬이 100개가 넘어요. 그 100개가 넘는 섬을 다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한 달에 고무신이 한 켤레 떨어질 정도로 1년이면 고무신을 12켤레 달아 없앨 정도로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전도에 미칩니다. 그래서 그 신안군 일대 섬마을에 예배당을 11개를 세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전도사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목사님이 68명이 나왔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목사님 된 분 가운데 유명한 CCC의 김중근 목사님, 성결고단의 이만신 목사님, 또 정태기 목사님, 고훈 목사님, 다 그 여전도사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여전도사님이
나이 들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소방 맞게 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내가 남편에게 소방 맞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갔을 터인데, 내가 남편에게 소방 맞음으로 말미암아 남편보다 더 좋은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도 그 신안군 정도라는 섬에는 주민이 1700명인데 1700명 가운데 90%가 교인이라. 할렐루야! 그 전도사님이 1950년 6.25 때 공산군에게 붙들려 나이 59세에 순교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전도사님이 문준경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전라도 지역에 가게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지에 꼭 다녀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오늘까지 부흥시키고 성장시킨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된 소원은 자식들 잘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라 그래야. 자식 딸 잘 되는 게 어머니들의 소원이라니까 뭐가 기분 나빠하면도 안 하는 게 인간들입니다. 다시, 예나 지금이나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된 소원은 자식들 잘 되는 겁니다. 조금 마음에 들라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는 자녀도 좋고 돈 잘 버는 자녀도 좋고 출세한 자녀도 다 좋은데 예수님 잘 믿는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자녀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은 말입니다, 집집마다 속 썩이는 자녀가 한둘이 있어요, 없어요? 조그맣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 가정의 자녀는 반드시 그 자녀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 썩이는 자녀가 세월 지나면 더 효도하는 자녀가 될 것이에요. 지금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세월이 흐르면 더 예수님 잘 믿는 가문을 빛내는 자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속 썩이는 자녀는 어머니 믿음을 키워주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지금 가정에 말 안 듣는 자녀는 어머니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도구인 걸 알아야 돼.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속 썩이지 않고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들 새벽기도 나오겠어요? TV 자지. 그래서 속 썩이는 자녀들이 어머니 믿음을 키우는 훈련의 도구인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새해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예수님에게 큰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봉사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 큰 믿음을 보이시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 약속의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세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없냐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생겼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주님께 매달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큰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는 한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을 것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는 한 한국교회 든든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는 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시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2025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체험하며 큰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